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인류에게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성심에 감히 입맞춤을 드립니다. 인류가 지은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인 모든 죄악을 저희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께 올바른 사랑을 드리고 올바른 반향을 드릴 줄 알고 또 인류가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으로 그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는 그 하나 되신 성심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 102주년 기념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수십 년 전 나는 경고와 기적과 함께 거룩한 성모를 파티마에 보냈다. 오늘 바로 이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양의 기적을 목격하였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승인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곳 성지의 경우도 매우 흡사하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허위 조사에 의거한 판단이 내려졌다. 나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 점에 대해 계속 침묵할 수 없다. 너희의 성급한 판단이 영혼들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전반적으로 세상에서 악을 무찌르기 위한 나의 노력을 약화시켰다. 수백만 명이 오도되었는데도 너희는 권위적인 직함 뒤에 앉아 내 손이 이 성지에 베풀고 있는 모든 은총을 우쭐거리는 태도로 일축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어떤 세상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잘못 선택된 편파적인 소수 사람들의 공허한 조사에 근거해 이 성지와 이 선교 사업을 통한 내 노력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이들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면 이 선교 사업을 통해 구원되었을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권력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3일에 미국 마라나타 샘 성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은 그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그 발현하셔서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 그 날짜에 하느님께서 그때 있었던 그 기적에 맞추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그 태양의 기적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때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그때 성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고 인류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고 인류가 어떻게 반향했고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의 누룩이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끼어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천상의 책이라는 그 하느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 뜻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쇄신시켜야 하는지 그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은총이 담겨있는 그 천상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쓰여진 지가 100년 전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책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지금에서야 배우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상의 책이 그 선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을 통해서 쓰여진 다음 직후 교회에서 승인이 나고 인준이 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거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뒤에야 일반 이런 신자들에게 그 책의 내용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보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아마 모든 성도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저도 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분별의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악의하는 걸 수도 있으니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 이곳에서 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어떤 세상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 깊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떤 성지나 어떤 선견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나 기적이 이루어지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분별할 때는 성경에 수많은 원리와 관점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거기에다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 어떤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런 것은 그 성경에 참된 진실이요 참된 사실인 그 진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약과 신약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법칙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아버지가 이런 법칙에서 과거에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구나. 이거 하느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여기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므로 당연히 하느님 이외에 과연 어떤 인간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하고 승인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두 번째 단락의 첫 줄에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어떤 세상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사고 방식의 틀을 또 하나의 이상한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짜다 가짜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정말 매우 조심스러우셔야 하는데 그 기준은 순전히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 인간의 가르침이나 인간이 따른 이상한 기준, 이상한 근거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워놓으셨던 신적인 질서, 즉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 이 원리와
하느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무엇을 무질서하게 막 하는 예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정해진 원칙과 규칙 가운데 하고 계심을 성경을 배우면 누구나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 신적인 질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세우셨던 그 모든 모범들을 통해서 이거 정말 아버지가 하시는 거구나. 그때와 똑같은 관점과 원리의 나라에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제도와 전통 혹은 어떤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이상한 판단의 어떤 잣대 이런 것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라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어떤 세상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바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수십 년 전 나는 경고와 기적과 함께 거룩한 성모를 파티마에 보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모님께서 마음대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아버지의 뜻에만 움직이셨던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죽음까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자원해서 청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모님의 피앗 정신은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16살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다가오자 성모님은 지체 없이 그것을 피앗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확답하셨던 그런 위대한 정신세계를 갖추고 계셨던 두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십니다. 그 두 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지체하지 않고 주저없이 일촉즉발로 행하셨던 그 두 분의 정신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것은 성모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것을 순명으로 피앗으로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발현하셔서 아버지께서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나라라는 것을 첫 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수십 년 전 나는 경고와 기적과 함께 무엇을 인류에게 주고 싶으셨냐면 경고의 메시지와 기적을 함께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왜일까요? 기적이 있어야 사람이 믿죠. 이 사람의 이론적인 저급한 사고방식은 기적이 있고 눈앞에 무엇이 보여져야만 믿는 그런 수준의 1차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동반하셨죠. 그 기적과 함께 사실적으로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이런 것들이 닥칠 터인데 인류는 절대 알 수 없으니 이런 것이 다가올 터이니 너희는 이런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경고성의 메시지와 기적을 함께 성모님을 매개체로 하느님께서 파티마에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양의 기적을 목격하였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차례에 걸쳐서 매달 13일에 발현하셨다라고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을 여러분이 조사하시면 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6번 총 방문을 하셨는데 총 발현을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발현 때 태양의 기적이라는 것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그 태양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조사하시면 발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파견하셨는데 그 파견하실 때 기적을 동반하시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양의 기적을 함께 목격하여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신비구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지금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동반해서 성모님을 파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라고 나오죠.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하였는데도 내가 인류를 배려해서 이렇게 하였는데도 공식적인 승인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왜 보이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이 1차원적인 이론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특성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 인간을 끌어다가 이거를 믿게 하고 이 경각심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적까지도 동반하시는 배려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런 태양의 기적이라는 것을 함께 동반함으로써 이건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니 이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모님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반향이 있기를 기대하셔서 이런 경고와 기적을 함께 주셨는데 그런데도 공식적인 승인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인간의 누룩, 인간의 뜻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승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여기 밑에 참고 자료를 보니까 무려 1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1917년 5월 13일 날 발현하기 시작하셔서 10월 13일까지 총 6차례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승인은 30년에 났다라고 말씀하시죠. 30년 10월 달에 승인이 날 때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네, 가짜네, 분별을 한번 해봐야 되네, 마귀가 할 수도 있네. 이런 수많은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모님을 통해서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13년이 지체됨으로써 그 경고성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인류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피하거나 이런 대비를 했을 텐데 그것을 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림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2차 세계대전이 결국엔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곳 성지의 경우도 매우 흡사하다. 전반부에 왜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느냐. 사실 이 후반부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마라나타 셈의 성지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하느님께서 무려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선견자를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터부시하거나 오히려 이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거나 저것은 이단이라고 단정하여 말하는 이런 수많은 세력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 성지 경우도 거의 같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조사에 의거한 판단이 내려졌다. 자, 이 허위조사에 의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2009년에 11월 13일 예수님께서 이 마라나타 생가 성지에 이 선견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허위조사에 의거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살펴보면 에큐메니컬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자, 그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교파적인 운동을 말합니다. 자, 그럼 또 초교파적인 운동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에는 어떤 종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뜻만이 옳고 진리만이 참되고 바르고 유일무이하게 따라야 될 원칙이요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 아닌 것은 완전히 다 거부합니다. 저는 그 진리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보이셨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카리스마 저는 이것만을 제가 따라야 될 기준이요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 모두가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또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황이 진행하고 있는 종교연합 운동이 있습니다. 이미 내년 약 6월 달에 장소가 다 이미 정해졌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행해질지 다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교황님이 하는 그 종교연합과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 종교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됩니다. 라는 그 선언을 하는 거긴 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는 거냐면 천주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조금씩 다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 정신, 이 관점, 이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종교연합운동입니다. 자, 그럼 종교연합과 초교파적인 에큐메니컬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다 틀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 진리, 이것만이 옳다고 믿고 확고하게 이것만이 따를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만을 따를 겁니다. 라고 이것을 인정해서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종교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유일무이하고 이것만이 옳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조금씩 진리가 있으니 하나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하나 되는 바로 이것이 종교연합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이토록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절대주의인 진리만이 옳다라고 믿고 확신해서 그것만을 인정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초교파, 교파를 초월하여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영혼들이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종교연합이라는 것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조금씩 다 맞는 말이 있으니, 즉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 되는 바로 이것이 종교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종교연합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서 바라볼 수 있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뭐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 무너뜨리고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 되는 것의 목적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 되는 것의 그 영혼들의 목적이 하느님을 능가하고 하느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하나 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다 흐트러 버려서 그때부터는 언어도 뭐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신 바로 이 사건이 성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종교연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줄을 보면 나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 점에 대해 계속 침묵할 수 없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뭘까요? 이런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직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가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교회 내에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성급한 판단은 누구의 성급한 판단이죠?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내린 성급한 판단이죠. 그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함을 무기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직함의 자리에 있는 그 직함을 무기로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급한 판단이 영혼들의 상실을 초래하였고, 그런 판단을 딱 들으면 진리를 잘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기가 이상한 곳이구나, 가지 말아야겠구나, 아, 저기는 아마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결정해버리죠. 그럼 그 영혼들은 두 번 다시 아버지의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상실된 거죠. 바로 그런 영혼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수많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를 드린 그 모든 희생이 다 헛되게, 이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헛되게 해버렸다는 말씀이죠. 또 전반적으로 세상에서 악을 무찌르기 위한 나의 노력을 약화시켰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들끓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성지에서 특별히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주시는데, 이것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에게 수혈이 되지 않겠죠. 그렇게 수혈이 되지 않으면 악을 무찌르고 죽여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영혼들이 모르니까 악을 무찌를 수가 없고 맨날 악에게 계속 속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악을 무찌르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오도되었는데도 너희는 권위적인 직함 뒤에 앉아
내 손이 이 성지에 베풀고 있는 모든 은총을 우쭐거리는 태도로 일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직함 뒤에 앉아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직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직함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가짜고 진짜고 뭐 이단이네 아니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되네 아니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오도되었다. 자, 이런 성급한 판단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잘못 이끌려져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너희는 권위적인 직함 뒤에 앉아 내 손이 이 성지에 베풀고 있는 모든 은총을 우쭐거리는 태도로 일축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이 성지에서 지금 은총을 베풀고 계시대요. 근데 그런 은총을 가로막은 그 누룩이 과연 뭐냐? 그 직함 뒤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이 저지른 사악한 성급한 판단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영혼들조차도 가로막음으로써 이 성지에 베풀고 있는 하느님의 손이 직접 주시는 그 은총을 모두 가로막고 있고 우쭐거리는 태도로 일축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어떤 세상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참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라고 제가 서두부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데 감히 인간의 어떤 기준과 판단이 옳고 그르네, 맞네, 틀으네, 틀리네, 이단이네, 아니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세워놓은 제도와 전통,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 그것으로 맞네, 틀리네, 승인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잘못 선택된 편파적인 소수 사람들의 공허한 조사의 근거에 이 성지와 이 선교 사업을 통한 내 노력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이들은 권력은 가진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면 이 선교 사업을 통해 구원되었을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 잘못 선택된 편파적인 소수 사람들의 공허한 조사. 이게 앞에서 말한 무엇일까요? 직함 뒤에 숨어서 성급한 판단,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내린 성급한 판단을 한 영혼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잘못 선택된 편파적인 소수 사람들의 공허한 조사라고 지금 다른 문장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직함 뒤에 숨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그런데 그것이 진리에 근거해서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순전히 자신이 믿고 따르는 제도나 전통이나 자신의 기호, 자신의 의지, 경향 이런 것으로 맞고 틀리네라고 한 그런 잘못 선택된 편파적인 소수 사람들의 이런 공허한 조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여기에서 받을 은총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말은 그 다음 줄입니다. 만약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 선교 사업을 통해 구원되었을, 그러나 여기 가로막혀서 오지 못한, 그래서 구원되지 못하였다. 그럼 그런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바로 그들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성경에서도 곳곳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라야만 그 내 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과연 무슨 말일까요? 주님 주님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세력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이미 아는 세력이에요. 하느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가 주님 주님 한다 하고 아무리 부른다 해봤자 그런다고 해서 결코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만 그것이 바로 천상에 갈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일이 과연 구원되기에 합당한가라고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얘들아, 이것은 한 영혼이 구원되느냐 패망하고 멸망하느냐,
이것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인간의 그 교묘한 누룩이 끼어들어서 나의 뜻을 가로막고 물길을 가로막는데, 그것은 그 가로막은 그 영혼이 구원될 수도 있는 한 영혼을 여기 오지 못하게 가로막음으로써 한 영혼을 패망시킬 수도 있는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책임을 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았을 때 그가 처하게 될 그 영혼의 환경이 무엇인가? 아, 지옥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자초하게 되냐? 악에 동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는 하느님께 어떤 반향을 드리는가, 내 영혼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어떤 분별을 해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바로 분별의 나라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상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을 잘 몰라서 악에게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고 따라감으로써 패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이 안타까움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셨던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되실, 앞으로 전해 듣게 되실 수많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영혼으로 다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우리로 다시 되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똑바로 분별해서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끔 내 영혼을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19년 10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 102주년 기념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